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2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81쪽입니다. 681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뜨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 연합군과 남유다와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전쟁을 직접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구경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과 다양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두려워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결국은 승리로 장식됐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과정에 삶에 매이고 사로잡혀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가 맺어져 있는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기 세일산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에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네?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여호사밧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세 민족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는 과거 역사 속에서 먼 친척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셈이죠. 자, 이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들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침략한 그 배경을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대해서 이런 아람과 싸워서 대패했었던 이 아합과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거해 본다라면 거기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유다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는 상당한 이런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대처할 만한 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무기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왕들이 자칫 실수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적 관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그 행동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임의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있었어요. 그 신관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린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20장 6절을 보시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온 세상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그런가 하면 바른 구속사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또한 기도를 했죠.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방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살게 된 역사적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구잡이식으로 남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배경 속에서 주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필요 충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저들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이중적인 의미 속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아침에 우리가 성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로 현실적으로 누리는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종살이였어요. 불완전했었어요. 여기서 해방되어졌어요. 근데 해방되어졌는데 해방되어지고도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에서 불안과 어떤 공포를 느낀다라면 그 해방은 온전한 의미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된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내 땅에서 내 힘과 능으로 자립의 삶을 보장받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 자유인이 됐다 라는 사실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실질로 삶을 통해서 소유해 누릴 수 있는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차적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땅 분배란 말입니다. 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땅. 지파의 땅이 생겼고 내 개인의 땅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의 삶